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주의 권속들이 4월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차갑게 굳었던 땅도 생명의 삭을 띄우고 온갖 꽃들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계절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욕심과 죄된 모습 속에 죄된 줄도 모르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소중한 것이면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이 참 주님의 부활이 선명한 사건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각인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도 온전히 주님만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 삶 전체가 어둠에서 참빛으로 우리들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통영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귀한 소식을 하나님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사명자로 이웃에게 나누며 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에 담대한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우리 귀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양떼를 잘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하심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 교회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며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우리 건속들이 기도에 속히 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상황을 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8, 49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부활절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한국 교회에도 부활절 인사가 있느냐라고 물어서 그냥 우리는 뭐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그 정도 인사한다
하니까 네덜란드에는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라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분들이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받아야 되는 답구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나 좀 똑바로 다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이 인사를 몇백 년 동안 해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교회를 똑바로 안 다닙니다. 부활절에 한 번 오고 성탄절에 한 번 오고 감사절에 한 번 오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인사는 전통으로 지켜오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상태의 부활절 습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것이 자기의 삶의 확신이 되어서 그걸 기반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부활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고 공생에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해도 납득되지 않고 물리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 부활이기 때문에 결국 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이 똑똑한 기자, 예일대까지 나온 이 똑똑한 기자도 무언가를 계속 보려 하였지만 실제로 확실히 눈에 잡히게 확정되어 있는 무언가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성경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러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제일 먼저 할 일은 성경을 통하여 부활의 구체적인 증언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활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다시 한번 새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놓쳤고 어떤 것들을 부정했다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그동안 나의 어리석음이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사실은 면허를 따지 않고 운전을 하겠다 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무면은 좀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겠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절대 그리스도인다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피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증언을 구체적으로 소유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증언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그때부터 비로소 증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증인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증인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만났다고 그것만 가지고 증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공생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여서 그때의 가르침들까지 다 포함하여서 그래서 증인인 것입니다. 부활 사건에 대한 경험도 당연히 증인의 구성에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다 합니다. 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서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그들이 그 가르침에 대하여 곱씹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제자들이 그걸 낱낱이 기억했습니까? 처음에?
기억도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부터 자기들이 가졌던 그 기억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걸 자기들이 계속 기도 가운데 곱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말씀으로 전해주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들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증인으로서의 사역도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걸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무슨 뜻이냐 하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 특별히 구약에서 예언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현실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45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능과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능과 지식을 대단하게 이길 수 있지만 그것은 긍정이 가능한 만큼 부정도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사실을 무조건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박할 수도 있죠. 그런데 주께서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영화 같은 경우에도 영화를 이렇게 다 보고 나면 그래도 라는 의구심이 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도 뭔가 남아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제 그 영화의 주인공은 깨달아 버렸지 않습니까? 그건 자신이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제 나온 내용들 중에 아직도 역사적으로 논란되는 부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실을 통해서 깨닫고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죠.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신앙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46절과 47절을 보십시오. 예언의 성취라는 단어를 의식하면서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다음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말씀에 더 깊이 집중해야 하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의 깊이를 더 이해해야 하고, 부활에 대한 증언을 확실하게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삶에 각인을 시키고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뭘 근거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증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하기가 두려워서 피한다거나 아니면 사실상 내가 여기에 대하여 무슨 답을 해야 할지 잘 모른다거나, 그래서 그렇게 물으면 글쎄요 저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 가면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얘기해 줄 겁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를 믿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믿고 확신하기 위한 이 분투의 과정들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심이 가면 그렇게 들여다보고 파헤쳐 봐야 됩니다. 어제 그 사람처럼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싸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지면 그 믿는 것이 어떻게 믿어지는 것인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믿는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구체적인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각인하고 살아가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모든 활동의 이유들이 사실은 부활의 증인으로 유지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답게 준비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읽어오던 성경을 더욱 열심히 읽으시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증언들을 하나 둘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직접 역사하셔서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을 통하여 부활에 대한 확신을 견고하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들이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요, 전투 모드를 해제합니다. 1년 중 가장 고난의 시간이 예수님 고난받은 그거와 비교할 수도 없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 지나간 것인데, 그걸 1년 중에 가장 고난스러운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부터는 전투 모드를 해제하고 편안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증인다운 삶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며 우리에게 남아있는 올 한 해를 보내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더 자랄 수 있도록, 견고해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위에 서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을 통하여 부활신앙을 더욱 튼튼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무엇이든 감당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도로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묵상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 동안 이러한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함으로 이 한 달을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이 계절에 우리 신앙이 말씀으로 생기를 얻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의 뜻과 주의 일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시고 주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주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절 이후의 시간을 주의 말씀으로 생기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에 대한 주림이 있게 하시고 이 갈급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배우며 익히게 하시고 은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4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신비가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분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신령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지 못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가 주님을 닮아 이웃사랑을 실천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이 부분이 매우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웃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이 땅에서 우리의 소임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이 길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복음으로 무장되고 전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쁘게 받기를 원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항상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생명이 느껴지도록 우리에게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신비를 깨달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겸손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며 응답받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답을 주심에 한 걸음씩 움직여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웃을 더욱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부족함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 신앙의 연약함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통영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 주의 복음을 들고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에 전도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며 복음 증거 안에서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4월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믿음으로 받으며 기쁘게 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며 주의 뒤를 따르는 이 한 달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한 달을 믿음으로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인으로 살아가며 주님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